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준교 스테파노입니다. 제가 발제하는 제목은 한 노인의 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청소년 사목입니다. 제목에 노인이 들어있는 것은 제가 지금 6학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보다 한참 젊은 교사들과 본당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는 학자로 활동하면서 고민하고 느꼈던 점들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9년 발표하신 귀한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현되는 꿈을 꿉니다. 발제문의 목차는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센서스 그리고 2030년 청소년은 한국교회의 약한 고리 청소년 사목을 위한 제안들 나가면서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에서조차 멈춘 적이 없던 본당 미사가 중단되는 일이 2020년 사순 시기에 도적처럼 전국 모든 성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혹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센서스 그리고 2030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에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과 생존 위기를 기성 제도 종교가 담아내지 못하면 대체 종교들이 새로운 종교 지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현재의 모습은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도둑이 그 침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와 유사합니다. 둘째, 과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IMF 사태 이후만큼 달라질 것인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그 자체가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향후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미 정해진 길이 있었다.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떨림 현상을 관찰하면 예측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사목과 관련한 떨림 현상으로 인구 센서스와 203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센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답한 신자 수가 2005년 이후 10년간 125만 5,83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CBCK 통계상의 교족 신자 수보다 176만 5,193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의하면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답한 신자 숫자는 105만 9,3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답한 신자 수가 125만 명이나 감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수가 약 40만 명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5에서 19세 청소년들의 경우 2005년 이후 10년간 개신교 신자 숫자는 5만 명이 증가한 반면에 천주교는 15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 표 4를 보겠습니다. 표 4는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20세에서 24세 군종교구 남자 세례 수의 추이입니다. 10년간 군종교구의 세례자 총수는 24만 6,7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세 이후에 영세를 받은 경우와 여군 세례자 등을 합하면
2006년 이후 10년간 군 영수자 숫자는 최소 2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제대 청년들이 신자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본당에서 세례받고 제대한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아셨습니까? 연락을 하지 마세요. 개신교에 나갑니다. 등의 답을 듣게 됩니다. 곧 약 25만 명 중 상당수가 종교적 정체성이 낮은 신자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표 1에서 15만 명, 표 3의 25만 명을 고려하면 약 40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2015년 센서스에 나타난 신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30년을 보겠습니다. 커즈 와일과 같은 미래학자들은 2030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특이점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이란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길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동차,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미국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한 세계 최대 규모가 되고 인도의 경제 규모는 2014년의 중국 상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토의 5% 이상이 바닷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한국 인구는 총 5,195만 6,953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1,595만 7천 명이고 14세 이하 인구는 500만 명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특정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를 것 같으면 성인의 뇌와 청소년의 뇌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30년의 청소년 세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2030년의 준비를 위한 새롭고 진정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은 한국교회의 약한 고리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사회의 약한 고리를 폭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분명한 것은 청소년 사목 분야가 한국교회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를 보겠습니다. 그림 2는 한국 천주교의 2018년 현재 신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신자수 연령별 분포가 유사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림에서 20세에서 54세까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1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0세에서 4세 사이 연령대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청소년들이 신자 비율이 성인들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림 3을 보겠습니다. 그림 3은 수원교구에서 2013년 1월 31일 현재 냉담률이 가장 높은 8개 본당의 연령별 냉담률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림 4와 그림 5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4는 같은 시기에 사제들이 가정방문을 가장 많이 한 10개 본당의 연령별 냉담률입니다. 그림 5는 같은 시기에 레지 활동의 결과로 냉담자 휘두수가 가장 많았던 9개 본당의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림 3과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냉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성사생활 면에서 20대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주교회의 청소년들은 질적인 면에서와 양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냉담률을 낮추려면 전략적으로
냉담률이 가장 높은 20대와 30대 및 10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냉담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면 청소년 사목이 멈춰 서 있는데 이때가 한국교회의 약한 고리인 청소년 대상의 사목을 재활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인 청소년 사목을 위한 제안들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물어보면 대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청소년이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닌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멈추어선 이때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안은 12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놀라운 다면적 실제인 청소년 사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가정을 포함한 기존의 청소년 사목에 대한 존재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고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협조한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 모범을 따라 청소년과의 동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공동체 체험에 협조한다. 여섯째, 청소년 사목을 위한 콘텐츠 개발 확충에 나선다. 일곱 번째, 청소년 사목을 위해 공동성 증진을 위한 사회 교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계 교리에 관심을 가진다. 여덟 번째, 교리교사 양성에 진력한다. 아홉 번째, 시야를 안락한 본당의 밖으로까지 확장해서 아시아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열 번째, 가정사목에 관심을 가진다. 11번째, 보편교회와 연대를 강화한다. 12번째, 공동체 역사적 기억보고 나선다입니다. 이제 각각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놀라운 다면적 실제인 청소년들에 대한 사목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원교구의 2013년도 세대별 연령별 냉담률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전히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청소년 사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당 마당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어린이들과 두 손 가득 교재와 간식을 품에 안고 교리실로 향하면서 성가를 웅얼거리는 청년들, 그들 뒤로 쌤 오늘은 교리하지 말고 성당 앞 공원 가서 놀아요 하며 외치는 청소년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쫑알거리다가도 기도선을 모으는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여름이면 캠프 준비로 하루 종일 성당에 머물면서도 신부님, 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기사들의 열정, 체육대회 같은 본당 행사나 부활절 달걀 준비, 성탄 구유 작업이 있을 때면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한 뒤 밤늦게까지 늦어도 놀아도 지치지 않던 청년들의 에너지. 자, 위의 내용은 라떼 시대의 모습이고 지금에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암묵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조사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을 포함한 기존의 청소년 사목에 대한 존재의 타당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청소년 사목이 있어서 암묵적 목표는 더 많은 청소년을 성당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성당 생활을 하면 신심 수준이 고양될 것이고 성당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심 수준이 더 고양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누구나 당연시해온 이 전제는 과연 현재 한국 청소년들에게 맞는 것일까? 틀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 사목의 존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한국 사회에서의 이혼은 11만 800여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평균 16년입니다. 이 16년이라는 기간은 부부가 이혼할 때 청소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간을 얘기해 줍니다. 자, 통계청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44.2%에 해당합니다. 발제자의 직접 경험에 의하면 본당 첫 영성체 반의 부모 반에 어머니가 없어서 할머니
또는 5학년 누나가 대신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리 시간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꺼려지는 시기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한 전제도 수정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협조해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한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만남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성당을 오래 다닐수록 신심의 정도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향해 친구, 벗이라 부르시건만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라 불리기에도 부족한 존재를 친구라 부르시는 분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모범을 따라 청소년과의 동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멈추시어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셨듯이 지금도 청소년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청소년들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동반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된다. 주교 시노드의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님께서 동반하고 계심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동반하고 계심을 깨닫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신천지를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수법은 철두철미했다. 클라라의 선배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포섭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클라라가 처음 전화를 받은 날도 전화를 받은 시간도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도 모두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수도 함께 만난 새로운 학생들도 모두 신천지였다. 클라라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 5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오랜 시간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교회가 동반을 하지 않으니 신천지가 짝퉁 동반을 시도하면서 청년들을 체계하고 있습니다. 5번째, 청소년들의 공동체 체험에 협조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공동체를 이루듯이 천주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소년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우정의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듯이 본당에서도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편교회가 경고하듯이 형제애와 사랑을 끼는 작은 무리가 사실은 확대된 자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평신도의 소명이 사회와 세상 한가운데에 살면서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하고 평화, 화합, 정의, 인권, 자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당과 주일학교의 운영에서 청소년들은 협동보다는 경쟁을,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횡행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6번째, 청소년 사목을 위한 컨텐츠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천주교회는 2000년 역사를 거치며 성경과 성전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논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리고 보편교회에서는 이를 공의의 문헌, 가톨릭 교회교리서, 교리교육 총지침, 사회교리, 많은 휴칙과 권고 등의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서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각 학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성당 주일학교 초등부 5학년을 다니던 청소년이 부산 성당으로 가면 서울에서 배운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다른 본당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구마다 교리규제가 있고 유사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특정한 학년에 특정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신천지를 경험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가서 가톨릭에 대해 배웠어요. 성당은 엄마 따라 다니기만 했지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기본 교리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톨릭을 많이 무시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아는 것이 없으니 신천지 교리가 진리구나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잠들기 전까지 교리를 듣게 하고 수시로 행동을 포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의구심을 가지면 일명 바다체험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순례를 시켰어요. 그곳의 교리를 듣게 하고 마지막에는 신천지의 교리를 이야기하며 참 진리는 이곳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에서 이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를 찾아 신천지로 가는 것은 마치 재벌집 자녀가 돈 때문에 거지 소굴로 간 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하루바피 제대로 된 교리교재 커리큘럼을 포함한 컨텐츠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7번째, 청소년 사막을 위해 공동성 증진을 위한 사회교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계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교리가 한동안 벽장 속의 보화처럼 신자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상황이 주일학교에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당 활동에는 열심하지만 교회 정신에서는 멀리 있는 신자들을 미지근한 신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울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손을 씻으려고 해도 손을 씻을 수도가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도 혼자 있을 공간도 없는 이들을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비극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습관을 위해 생태적 회심을 요구하십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야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숲과 같은 자신의 서식지에서 쫓겨난 동물들에 대한 인간 공격과 그로 인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8번째, 교리교사 양성에 진력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엇을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원로의 존재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교리교사 양성은 청소년 교리교육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의 강의를 경험이 많은 원로 교수가 담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보좌 신부들이 교리교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선 사목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사목 생활을 반추할 여유가 있는 연록 사목자의 경륜은 보좌 신부의 경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또 넓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삶 자체가 교리교사들에게 좋은 표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분들 중에서 교리교사 양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교리교사 양성을 맡아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9번째, 시야를 안락한 본당의 밖으로까지 확장해서 아시아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림 7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 7은 청소년 사막의 대상자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는 한국 사회 전체 청소년들이고 B는 본당 규적이 있는 청소년들이고 C는 본당에서 주일학교나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D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현재 많은 본당에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막의 대상은 그림 7 중에 C입니다. 곧 본당 주일학교나 유사단체에 속한 청소년들이고 청년회 같은 유사단체에 속한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교황님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 머물지 말고 변방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목의 대상을 그림 7의 C나 B에 두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라는 사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수의 청소년 청년들만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10번째, 가정 사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를 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목은 본당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시간의 미사와 1시간의 교리가 청소년 사목을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1년 52주의 기간 동안 본당 행사 때는 교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모든 주일에 교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52시간의 미사와 52시간의 교리 곧 1년 104시간이 청소년 사목을 위한 가용시간 전부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연 4,380시간 이상입니다. 곧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2.37%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시간 비교만 해봐도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교회 기회는 성당보다 가정에서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사목에서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제가 책임지는 청소년 사목 분야와 부모가 책임지는 자녀 신앙 교육 분야입니다. 11번째, 보편교회와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착좌한 후 그는 이태리 남단의 람페두사 섬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수의 사람들이 질시하던 지중해를 넘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환대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으로 타락했으며 이웃의 고통에 익숙해졌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체류를 신청한 것이 1994년부터였지만 당시 한국에서 난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도착하면서부터 난민이 크게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난민뿐만 아니라 보편교회가 관심을 갖는 주제들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자, 12번째, 공동체 역사적 기억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지근한 신자에서 벗어나려면 기억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대회 때 한국 주교들과의 만남에서도 기억의 지킴이, 희망의 지킴이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억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영웅적으로 증언한 증거의 약속 상속자임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2012년 제주교구의 강울주교는 사목교회에서 세상과 나라와 제주의 역사에 무관심하지 않은 교회를 제시하셨습니다. 자, 수원교구의 경우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던 신자들이 살던 집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들이 이들 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식민지 치하의 신자들이 독립을 위해 썼던 애국애적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면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본당의 청소년 사목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본당에서는 상황의 복원과 성당에 못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목적 배려를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이미 누군가는 이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청소년들, 자, 냉담, 외국인, 난민, 탈북민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한국 천주교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소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란 2030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제자는 그 1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선가 남들이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의 청소년들과 동반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못하면 눈앞의 청소년들과의 동반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